3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살다 보면 묘한 결과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과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전혀 다른 주제를 드러내는 거죠. 묘한 겁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가령 야곱이 요셉을 그의 10형들에게 보냅니다. 도단에서 그의 형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지키고 돌보려고 요셉을 보낸 거죠. 허나 실은 야곱은 요셉을 이집트로 파송한 겁니다. 그 길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진정 그의 형들의 생명뿐 아니라 야곱과 모두 언약 백성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보내지게 된 거죠. 더 넓은 문맥에서 보면 소름 돋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내용, 즉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이 이방 지역에서 오래간 객으로 지낸 다음, 거류한 다음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누리게 될 거라는 경륜안에서 보면 야곱은 요셉을 도단으로 보내며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그 자신이 이 사실을 의도하지도 인지하지도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자신과 언약 백성들이 이방 지역에서 객으로 지낼 거처를 예비하도록 요셉을 10형들이 양을 치던 도단으로가 아니라 실은 이집트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우리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바삐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인용하면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발치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은 선한 욕구가 일었을 테죠. 고마움과 감사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기 오라비의 죽음으로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흐느껴 울던 때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은혜에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냥 물로는 성에 안 찬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부어 게다가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표하는 것이 되리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온몸 발에까지 향유가 부어지는 순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에까지 기름과 향유가 부어지는 때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 장례 때뿐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었던 마리아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았다면 결코 붙지 않았을,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을 의미가 그녀의 의도와 의지 밖에서 가득 자아내지고 있습니다. 향유의 향기처럼 말이죠. 참 묘한 것은 그런 마리아 반대편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문제 삼는 캐릭터로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낭비라는 거죠. 그 향유의 값 300데나리온, 3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을 이렇게 낭비할 게 아니라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부은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남은 거라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자는 거죠.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다 쏟았다고는 안 나오기에 유다의 이 말은 남은 거라도 달라는 게 됩니다.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본문 속에 있던 유다의 의도는 6절에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이례적이며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유다야, 남은 것, 이 향유 그냥 둬라. 그녀가 계속 이 향유를 가지고 있게 해라. 남은 것을. 이 남은 이것으로 그녀가 내 시신을 추후에 닦을 수 있도록 그녀가 이것을 가지고 있도록 두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참 묘하죠.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극진히 씻겨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유다는 그런 마리아를 질타하며 그저 한탕 도둑질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허나 그들의 행위와 그 의도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역사에 일조하는 동력자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한낱 도둑질을 벌이려 했던 유다는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분의 길을 회방하고 배반할 존재로 미리 앞서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도 그 상황에서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한 단어를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음입니다. 형언할 수 없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그리고 유다가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각각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과 돈과 불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저 표출했을 뿐 그게 어떤 의미로 드러나게 될지 어떤 문맥과 연결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네 시간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김장하 선생님 말씀대로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조금씩 내디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작은 우리의 삶을, 이 보잘것없는 걸음을 전혀 다른 문맥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꽃피우실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한치 앞만 보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무릎 앞에 조아려 무엇이라도 주를 위해 하려고 했던 마리아처럼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과 걸음을 전혀 다른 문맥에 위치시키는 하나님, 인간의 좌귀 밖에서 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며 찬양합니다. 내 작은 노력을 통해 일하신다는 고백으로는 부족한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역사 안에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섭리를 믿으며 우리 작은 삶을 넉넉하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